우리 삶에는 때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극락도 지옥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음속의 극락과 지옥을 가르는 부처님의 말씀 5가지를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현실 같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알려줍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이며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기쁨, 절망과 희망은 모두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같은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절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는 외부 환경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은 좋은 결과를 불러오고 고요하고 맑은 마음은 주변까지도 평화롭게 만듭니다. 반대로 탐욕이나 분노, 질투와 같은 어지러운 마음은 삶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고통의 덫에 스스로를 가두게 합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고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그 마음 안에는 다툼도, 불만도, 비교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 안에는 자연스레 극락이 피어납니다. 반면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한 사람은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누군가를 탓하며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에는 지옥이 깃들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사소한 사건 하나에도 쉽게 상처받고 분노하며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결국 지옥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법을 이끌고 마음이 법을 지배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 있으며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인생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맑으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맑고 마음이 흐리면 어떤 풍경도 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의 시작도 깨달음의 완성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음은 모든 생각의 뿌리이자 말과 행동의 씨앗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내일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다시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반대로 어두운 마음은 어두운 현실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인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평온함을 선택하고 어떤 이는 분노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바로 극락과 지옥의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 안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깊은 물음입니다. 이제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세요.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극락은 먼 미래나 사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바로 이 마음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끝이 없습니다. 조금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조금 오르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탐욕이며 부처님께서는 이 탐욕을 지옥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항상 더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큰 인정. 겉으로 보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갈증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채워질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열을 원하고, 열을 채우면 백을 원하게 되는 끝없는 굶주림.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도, 기쁨도 잃어버린 채 늘 부족함과 결핍의 감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욕망은 결국 마음을 태우고 삶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탐욕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노력해서 얻는 기쁨, 성취의 보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성취에 집착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하면 괴로워지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질 때 그 마음은 이미 탐욕에 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타인을 경쟁자 또는 장애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엔 분노와 불만, 시기와 비교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불길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번 붙으면 끊임없이 번져가는 불길처럼 탐욕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태워버립니다. 그 불길은 자신만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고 자신의 건강과 시간, 심지어는 양심마저도 잃게 만듭니다. 그러니 탐욕은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지옥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벌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상황이 불행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 안의 탐욕이 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불길에 내가 타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그 지옥의 문을 닫는 방법 또한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끊는 것이 곧 평화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고 손해보며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의 나에게 충분하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마음은 오히려 더 큰 풍요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평온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음에는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는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함으로 전해집니다. 탐욕을 내려놓은 사람은 적이 없고 늘 만족하니 그 삶 자체가 이미 극락입니다. 이 세상은 무한 경쟁과 소비를 부추기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보다 더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 말씀 속에는 깊은 자비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 안에서 조용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불안, 이 갈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며 무엇을 내려놓아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탐욕을 이겨낸 자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지옥의 문을 스스로 닫고 평화로운 마음의 집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 안에 불타는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한 숨을 쉬어보세요. 그 순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극락은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 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경험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억울한 상황, 이해받지 못한 감정. 그 순간 마음속에 불길처럼 치솟는 그 감정은 마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강렬하고 파괴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분노를 가리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구덩이다. 분노는 단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 불꽃이며 그 불꽃은 나를 먼저 태우고 이어서 다른 이들을 태웁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내뱉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몇 초의 분노가 몇 년의 후회를 남기고 소중했던 관계까지도 무너뜨리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그 반대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분노를 참는 자는 전차를 멈추는 자보다 강하다.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는 단순히 억누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의 힘.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분노는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이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는 불편함과 좌절을 느끼고 그 감정은 곧 분노라는 형태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언제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도 상황도 환경도 내 마음처럼 완벽하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분노는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에 휘둘리는 삶은 늘 괴로움 속에 놓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탓하거나 상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저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 감정을 마치 제3자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분노는 불길처럼 치솟지 않고 점점 잦아들게 됩니다. 마음속 분노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수행이며 이 수행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평화로운 삶에 가까워집니다. 또한 분노는 단지 나의 감정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분노에도 영향을 주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도 방어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렇게 분노는 꼬리에 꼬리를 물며 커져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한 사람이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닌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내면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평화를 선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감정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지만 그만큼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분노를 통해 나의 집착을 알게 되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구덩이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불을 끄는 지혜도 내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 지혜는 알아차림이고 멈춤이며 한 번 더 숨을 고르는 여유입니다. 오늘 하루 분노가 마음속에서 피어오를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불구덩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연못이 잔잔히 번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문득 떠오르는 지나간 실수와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과거와 미래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머물지 말고 오지 않은 일에 집착하지 말라. 중앙화 함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되돌릴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그 일에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을까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러한 생각들은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지금의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고 현재라는 소중한 기회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일도 확실하지 않은 그 미지의 시간에 대해 우리는 끝없이 걱정하고 대비하려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때까지 내가 괜찮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현실을 바꾸기보다 오히려 불안과 초조만을 키우게 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미래에 집착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은 공허해지고 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과거의 결과이자 미래의 씨앗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지고 그 내일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을 살지 않고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로 달려가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순간을 진정한 삶이 있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그 어떤 곳보다도 소중한 지금, 그 안에 집중하고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들이쉬는 숨, 지금 내가 마주한 이 감정,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이 극락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낀다는 것은 단지 현재에 머무른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서 감사하고 이해하며 비워내는 것, 그런 자세야말로 고요한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은 곧 극락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지나간 일을 떠올릴 때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면 이미 그 기억이 내 현재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지 않은 일을 앞서 걱정할 때 그 걱정은 현실보다 훨씬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며 한 호흡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그 고통은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극락이 먼 미래에 죽은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극락은 바로 지금 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곧 평화로운 사람이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극락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과거의 기억에 머무를지, 미래의 불안에 흔들릴지, 혹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지를,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극락으로 이끌 수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어떤 걱정도 후회도 미련도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숨을 쉬어보세요. 지금의 햇살, 지금의 공기, 지금의 마음, 그 모든 것 안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와 자유가 숨쉬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복잡하고 거칠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점점 바빠지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며 때로는 나 하나 살아남기 위해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따뜻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비는 극락의 씨앗이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가식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자비는 다른 이의 고통을 마치 내 고통처럼 느끼고 그 아픔에 조용히 마음을 내어주는 태도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조용한 배려 하나에도 자비는 깃들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그 마음은 상대를 탓하지 않고 상처 입은 이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며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마음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마음이며 스스로를 넘어 타인의 고통까지 품을 수 있는 깊고 넓은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이, 병든 이, 버림받은 이들 곁에 다가가 말없이 그들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당신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그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자비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 어둡고 추운 마음의 지옥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 사실 가장 먼저 따뜻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면서도 결국은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삶은 고요하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를 극락의 씨앗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지옥은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고통입니다. 반대로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곳에는 그 어떤 괴로움도 머무를 수 없습니다. 자비는 증오를 녹이고 분노를 가라앉히며 불안한 마음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자비는 반드시 거창한 행동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를 다정히 안아주는 것, 가족의 말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는 것, 지친 친구에게 괜찮아? 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자비입니다. 그 마음은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질 뿐 아니라 나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는 때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오해하고 미워하고 거리감을 두며 스스로 벽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그 벽을 허무는 열쇠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의 사정을 헤아리는 마음, 그 마음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삭막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내가 자비의 불씨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남이 먼저 따뜻하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미소 짓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이해해보려는 마음을 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세상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약이요,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그 말씀처럼 자비는 혼란한 세상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며, 모든 존재를 연결하는 가장 순수한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 안에 자비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 씨앗을 따뜻하게 품고 작은 실천으로 물을 주고 조용히 자라나게 해보세요. 그 씨앗은 언젠가 당신의 삶을 극락이라는 정원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 안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를 오갑니다. 그 선택은 결국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 당신 마음속에 극락이 깃들기를 바랍니다.